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이를 소지 아테네의 히브리인, 아레오바고의 바울,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토의할 질문. 바울의 아테네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 불교 신자와 혹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이를 소지 아테네의 히브리인.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은 바울의 둘째 선교 여행 기간을 경험합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마게도냐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발을 딛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그는 우상이 가득 찬 도시를 보고 마음에 격분하는데, 그것은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과 우상 숭배가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에서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인간의 욕망으로 편대해진 각기 다양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를 방문하게 된다면 참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는 아테네이고 인구는 2020년 조사에 의하면 1072만인데요. 공식 언어는 그리스와 영어. 그리스의 종교 부분을 살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매를 보는 듯 합니다. 97%가 그리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도 믿고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여행하면 그 국기 속에서도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 하얀색 십자가는 동방 정교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그리스 여행 중에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그리스인이 아닌 것은 용납될 수 있어도 정교의 신자가 아닌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탄생, 결혼, 사망 모든 것들이 그리스 정교회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2차 선교행의 여정입니다. 드로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 성에 도착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빌립보에 가면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그 첫 번째 성의 기념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념교회 벽에는 사도 바울이 배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놓은 벽화를 보게 됩니다. 빌보의 교회 유적지, 또 설교 단상,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의 모습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전경입니다. 바로 그 수도의 중심에 파르테논 신전, 수많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대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광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논쟁하며 쟁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와 스토아, 이성과 지혜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자들도 바울과 더불어 쟁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 장차 다가올 심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이, 우상이, 신화가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생각, 사상을 움직이는 그 기본 철학의 뿌리가 그리스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 후에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헬레니즘, 헬라의 사상, 바로 그리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큰 정신의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헬레니즘으로 알려진 이교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과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사상의 충돌입니다. 이곳 그리스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아레오파고 위에, 파고 언덕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철학은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바라보고 궁각이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마음의 원이지만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화열소지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접근할 연결고리를 찾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또 문화에서, 사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춰진 개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것을 찾아서 참된 복음으로 연결시켜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교 문화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찾지만은 복음이
이교 문화와 사상에 흡수되거나 변질되어지는 이를 처리하면 오히려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줄 당기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으로 연결된 연결점, 바로 줄이겠죠. 당겨서 복음으로 이끄는가 생명으로 이끄는가 그들의 사상으로 끌려가는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치 다른 비유를 든다면 물 위에 배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세상이라고 하는 물 가운데 교회는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침몰해 버리게 되죠.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잠식해 버린다면 교회는 침몰하며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나라에도 그러한 토착화, 우리나라 문화와의 접촉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명칭은 토착 하나님과 개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을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절대신 하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하느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실제 그래서 구글에서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원이 어떻건 현실에서 하나님은 개신교와 이슬람교에서, 하느님은 천주교와 정교회, 한국 민속과 역사의 전통에서 절대자를 이를 때 일반적으로 두루쓴 표현이다. 그런 역사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은 애국가 1절에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절대신 민족신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절대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사상 속에 뿌려 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틀리는가.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납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하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인식과 성실함을 칭찬하면서 바울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연구했고 그것을 통해 발견한 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연결점,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알지 못한 특별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 즉 존재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멀리 계시지 않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바울은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고하고 복음을 마감 짓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의 최고신은 제우스인데 참으로 하는 짓이
탐욕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예쁜 여인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모습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가 능욕하고 불의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의 누이까지 극탈하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데메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 있는 참으로 죄악스러운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 신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아테네 신화 속에 매여 사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테네의 신들은 신전에 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의 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의 신들은 섬김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테네의 신은 인간적 욕망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 봉사와 돌봄을 아끼지 않은 분이시다. 너희들은 하늘신, 땅신, 번개신, 죽음신, 바다신, 다양한 신들을 다 소개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유일신 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돌보시는 것이다. 너희들의 신은 죽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신이고 사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이 만든 신이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서도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구원을 얻는 사람과 그것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사람, 또 지체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류는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의 독 이빨에 물려 죽어가는 죄인들과 같습니다. 모세가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그리로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뱀의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달아서 보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희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쳐다본 자는 삶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서 바울처럼 안타까운 영혼에 대한 불타는 심정을,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들을 우리로 가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며 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는 것만큼 내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맛보는 것만큼 내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만이 진짜 내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힘차게 소개함으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